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은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 저녁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요, 교회도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도전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의 한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신실하게 봉사하던 60대 초반의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조용히 성도들을 섬겼고요, 새벽마다 교회를 청소하고 아무도 모르게 헌금을 드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말기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리고 교인들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아플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치료 중에도 그녀는 병실에서 간호사들 그리고 다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힘들어하면서도 자신보다 더 낙심해 있는 옆에 환자들을 위로하면서 성경 말씀을 적어서 나누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녀는 그 말씀을 자주 인용하면서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지만 병원 관계자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보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간호사는 그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평안할 때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더 깊고 순결한 믿음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 그리고 사랑이
자라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편지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씁니다. 그는 여전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이어가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감사를 글로 적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뒷부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입니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요 붙들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한교회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요즘 교회 분위기가 참 따뜻하네요 라고 말할 때에 그 중심에는요 자라나는 믿음 그리고 풍성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혼자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품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데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를 세워주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자라고요 서로 간의 사랑은 풍성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를 더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꼭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신뢰가 자라나고 있는지 돌아보고요 또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있는지 또 누군가 나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요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위로하시고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고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믿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너희를 세우시는 과정이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보다 고난 가운데에 더욱더 빛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기도하면 억울함 가운데 인내할 때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신앙의 훈련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바울은 고난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과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요, 피해야 할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불평 대신에 감사 제목 3가지를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관계의 갈등, 믿음으로 인한 외로움, 그리고 오해, 어떤 고난이 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신실함 속에서 오는 것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억눌림은 해방이 되어지고 우리의 눈물은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서 중보하고 있는 사랑의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혹시 누군가 지금 떠오르십니까?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지체 혹시 옆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사역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떠오르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쟁 때에 평양의 어느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적군에게 발각되어서 모두 체포가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에게 신앙을 부인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누구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70세가 넘은 어떤 한 노모도 있었습니다. 손자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오늘 저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손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그 기도를 마친 후에 가족 모두는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 노모가 총살을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것은 감옥의 흙벽이었습니다. 벽돌이나 십자가가 아니었고요, 무너져가는 그 흙벽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녀의 손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고난의 순간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지금 우리 삶에 무너지는 벽이 있습니까? 주저앉고 싶은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붙들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그 자라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은요, 옛 교회 어떤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은요,
성도의 삶에서 낯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자라는 터전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몸의 아픔, 가족의 문제도 있고요. 외로움과 지친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신앙의 이유로 겪는 오해와 불이익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의 씨앗이요, 고난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우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자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자라고요, 사랑이 풍성해지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드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닮은 말과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면서 주님과 함께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심고요, 불안한 내일 앞에서도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안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고난 가운데 성장합니다. 평탄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고난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복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